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와 의싸움에서 승리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이런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모든 박해하고 고난받게 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가정에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순종, 사랑,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을 주님이 강조하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아주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역할 역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사명에 충실한 참된 목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먼저 가르치는 자들은 양무리들의 본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순종, 남편 간의 관계에서도 순종, 사랑과 순종의 관계인데 역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와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서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실 거다. 예수님 오실 때 혹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서로 겸손히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겸손이 뿌리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위에 맺어지는 열매는 교만이겠죠. 교만.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겸손은 종된 마음이라 그랬어요. 순종, 충성, 성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의지하고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염려의 원인은 뭐다? 염려의 의미 자체는 마음이 갈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나와 재물이 주인이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아버지로 섬기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어서 8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잡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누구다? 마귀네요. 마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묵상되는 바죠.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대적이다. 마귀와 싸운다. 이 싸움에서는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악한 원수 마귀와 평화는 없어요. 마귀는 평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들과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이거나 아니면 패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한테는 무슨 긍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승자와 패자일 뿐이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죠. 자, 우리 적과의 싸움에서 대적이 마귀인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 적과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적을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니? 아니면 의의 길을 가고 있니? 이런 걸 파악할 줄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적을 알아야지. 마귀는 뭐냐 이게 마귀는.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대적 마귀를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잖아요.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요. 이걸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사탄의 교란 작전에 넘어가는 거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축복하실 거야.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라와. 이건 참 거짓 선지자들이 또 사탄의 종들이죠. 끊임없이 속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 마귀의 공격은 보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는 이런 거예요. 박해와 시련이죠.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죠. 의심, 불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곧 낙심으로 이어지고 절망으로 나타나겠죠. 절망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달콤한 유혹이죠.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와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거. 이걸 극대화시켜줘요. 극대화시켜준다고.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 아직 살아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정욕,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역시 성공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와 성공했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이겼어요. 계속 이겼어요.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탄의 유혹.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될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역시 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죠.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안목의 정욕, 높은 곳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유명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니? 또 천하만국 세상을 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한테 줄게.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언제나 이건 사탄의 무기예요. 이 두 가지로 다가온다. 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이겨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격해오는 목적은 뭐겠어요? 사탄의 목적.
그러니까 사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하예요. 자신들의 뜻에 아주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공격 대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상이고, 목적은 뭐냐? 목적 어렵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과 사명,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길을 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정체성, 사명, 거룩함, 상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된 자녀인데 어둠 속에 살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유혹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떠나게 하고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예요. 관계 단절, 뭐 어렵지 않죠.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둘째 사망,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죠. 이거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또한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 이 마귀, 사탄, 적을 아는 측면에서 이 단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마귀는 그랬죠.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디아볼로거든요. 디아볼로.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인 디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란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사탄과 마귀가 함께 기록되어 있죠. 디아볼로, 사탄은 히브리어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게 뱀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사자들 그랬거든요.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귀신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 이 귀신은 뭐냐? 헬라어의 다이몬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때는 항상 복수로 나와 있어요. 다이몬,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거는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 그의 졸개들, 귀신들은 다이몬,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걸 알아야 되니까. 사탄, 마귀의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거기 꿰는 자라고 나와 있죠? 미혹하는 자, 혹은 대적자,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원수. 그 다음에는 고소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소자,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실상을,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저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가 아니겠사옵나이까. 고소자예요, 마귀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작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마귀가 하는 이 고소자와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사탄이 하는 일은 절대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가장 어떤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마음이 아주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집세게 만드는 거. 완악함,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네 생각이 오라. 절대 타협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핑계대게 만들고 죄를 정가시키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너는 잘못이 없어. 할 만큼 했잖아. 절대 회개를 안 해. 이것이 고범죄죠. 고범죄, 짐짓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가장 크게 이 짐짓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 오늘날 시대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여기에 대부분 다 걸려요. 사탄이 하는 일은 아주 쉽거든요. 사탄들은 주로 목사들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짐짓죄를 짓게 만들어. 넌 잘못이 없어. 네 생각이 옳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내가지고 이단들, 사탄이 이단들을 이런 식으로 조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속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죠. 많은 목사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이 되는, 이단은 다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이게 사탄의 실체입니다.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된다. 마귀가 뭐 나이 먹어서 이제 뭐 힘이 없고 늙었으니까 봐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집중 공격 대상이 되겠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인생을 마감하고 딱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 집중적으로 달려들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적인데. 젊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경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가장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안경 쓴다고 쓰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무슨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잖아. 흘러간 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데 스스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게 위험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기 대부분 걸리죠. 할 만큼 했어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나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계속 강조되지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사탄이 봐주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인정 사정 없어요. 배고픈 사자는 그 틈만 보여주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자, 여기서 마귀의 삼킬 자 그랬어요. 우는 사자라는 거 잊지 말고요. 절대 안 봐줘. 삼킬 자는 누굴까요? 사자의 즉 먹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굴까요? 이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니까 어떤 대상을 삼킬 자로 찾고 있을까요? 뭐 어렵지 않죠. 정리해 볼까요? 마귀의 공격 대상,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먹잇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교만한 자, 이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진 자. 교만의 반대는 겸손.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면 당연히 교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의 삶에서 멀어진 자죠. 경건의 삶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아멘. 나는 삼킬 자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 않나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를 않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철저한 이게 이기적인 인본주의 신앙이죠, 이게. 철저히 자기 중심이야,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한 자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줄 몰라. 이런 사람 사탄의 대상입니다. 삼킬 자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긴다. 이건 뭐 완전히 사탄의 공격 대상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죠. 삼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팔복, 8가지 팔복. 그 대상에서 이기려면 팔복을 잘 알아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지. 사람을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면 절대로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간단하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엔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 혼자 사탄이 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단절시켜요. 그러면 사탄이 아주 쉽게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십계명 말씀 이런 거 잘 알아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술 취한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 불의와 악이 주는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도록 하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방탕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체성, 사명 이런 걸 상실하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도록,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깁니까? 공격 집중 대상이죠. 집중 대상. 그러니까 목사가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면, 기도와 말씀 묵상,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넘어집니다.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뭐 교회 전체가 다 그냥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악한 원수 마귀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되죠. 전투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깨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군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싸움. 야,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네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이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힘써야 돼요. 의, 믿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기에 힘을 써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 이기는 거지. 무슨 세력을 만들고 힘을 규합해서 권력을 만들어 싸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다가올 때 혹은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전신갑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싸워 이기도록 해야 되고요. 마귀는 대적하는 대상이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에 영의 싸움과 육의 싸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하시면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대요.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인데,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고난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해야지.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의 목적은 연단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카타르티조인데 이건 준비한다는 말도 있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회복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완전하게 하다, 그 다음에 수선하다, 잘못된 걸 이렇게 바로잡아서 수선해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되는 게 고난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또 잠깐이라는 거,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온전하게 하신다. 그 다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굳건하다, 강하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탄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지. 그렇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지만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조금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흔들리잖아요. 사정없이 흔들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대들고 그 하나님한테 그런 태도를 갖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정없이 흔들려 그냥.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 가운데서 너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돌이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감사하고 기뻐하라.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터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죠.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홍수가 다가오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다 무너진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반석이잖아요.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산상수훈이 매우 중요하죠. 이 말이란 산상수훈이잖아요. 곧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뭐 말씀 전체가 복잡하다면 산상수훈을 묵상하라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뭐 길지 않잖아요. 5장, 6장, 7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걸 내가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은 뭐지? 그걸 깨닫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이런 걸 못하게 해요. 말씀 묵상 못하게 합니다. 절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 이거 알면 큰일 나거든. 자신들이 패하게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거 말씀대로만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약한 원수 마귀의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절대 안 봐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이 시대 교회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계시록 2장 11절 성령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것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거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또 이런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이냐 패자가 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려있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잘 말씀하셨네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어요.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거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